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큰 실수를 하죠. 그들이 경솔하게 행동하고 또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는 첫 번째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가나안 근방에 흩어져서 살던 수많은 토착 민족들, 그 수많은 자그마한 나라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던 찰나에 그 중에서 기브온이라는 한 민족이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 하면 아무리 봐도 연합군을 결성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들어온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들어온 소문들을 보아하니 애굽이라는 저 강대한 제국에서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탈출을 할 수 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40년 동안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인데다가 저 요단강을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렇게 수량이 많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거기를 건너고 거기다가 또 여리고성까지 칼 한 자로 들지 않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차라리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먼저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화친을 맺으러 사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영악한 게 뭐냐 하면 이 기브온은 사실 얼마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바로 옆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주변에 가나안에 많은 토착 세력들이 연합을 맺어서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까운 지역에 자기들 기본 사람들이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쉽게 맞아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낡은 옷들을 준비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또 이미 오래될 대로 오래되고 이미 곰팡이가 잔뜩 쓴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먼 곳에서 온 사신들처럼 그렇게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제 종으로서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들이 처음에는 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땔감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일로 종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그렇게 가나안의 그 민족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토속 신앙이 서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또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문화나 신앙이 섞여버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열왕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 산당 제사를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그 산당 제사가 어디서 들어왔냐 하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토착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죄의 씨앗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이제 가까운 동네 어귀에 가까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끌고 들어온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동시에 그 산당에서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 혼합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신앙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혼합된 신앙, 우상숭배와 섞여버린 그 신앙이 결국엔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계속 살펴봤죠. 수많은 왕들 가운데 또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그 선한 왕들이 종교를 개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왕들이 성전은 정화시켰지만 정작 이 산당을 없애는 것은 결국에 하지 못하고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물든 토착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물든 유교적인 사상들, 우리 안에 물든 그냥 미신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이미 그런 혼합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기본 주민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영향력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세대에 거쳐서 이어지면서 서서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틀어진 겁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14절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묻지 않고 행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한 겁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이 죄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모든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병들게 했습니다. 제가 돌담길 클래스를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겹도록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아주 난감해하세요. 제가 매번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할 때마다 아주 난감해 하십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꺾어지지 않고 계속 질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무조건 믿어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배우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당연히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믿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무조건 믿을 수 있기까지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맹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믿어라?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처음부터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말 그대로 가짜 믿음이고 맹종일 뿐입니다.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은 마치 미신과 같이 무조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믿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그러한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비로소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 이거는 미신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왜 해야 됩니까? 질문은 항상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질문할 때, 물어볼 때 그건 무슨 행위입니까? 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맨날 답을 달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답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긋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꼭 적뿐만 아니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그 관계가 때로는 적이 아니더라도 상대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은,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게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갈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대상을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느낌일까?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이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알아가는 데는 소홀히 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대화하면서 누구 얘기합니까? 남 얘기하죠.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정말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정말 그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차마 내가 발견하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을 알려고는 열심히 애쓰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실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참 인상 깊게 들은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 신학은 인간학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인간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얘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실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예수님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말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너 스스로는 알지 못하느냐. 남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너 스스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느냐라고 그 얘기도 함께 이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죠. 스스로에게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몸과 같이를 항상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지지난주에 라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냥 두려워 떨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았죠. 뭘 찾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저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물어봤을 때 해답을 찾은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답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되어버립니다. 여리고 백성들처럼,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상황에 그냥 흘러들어서 그냥 세상의 조류에 그냥 흘러가다가 그렇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그 강을 거슬러 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만이 거슬러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그냥 본문을 내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겁니다. 거기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이란 건 다릅니다. 말씀 묵상이란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말씀에 우리가 질문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날마다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없이 응답이 없다고 자꾸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곱씹어야 되죠. 말씀이,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말 그대로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 왜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은 예수님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이 내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던져봐야 되는 거죠.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내 관념 속에 머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질문하지 않고 답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래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꾸 구하라는 이 말을 듣고 자꾸만 구하죠. 근데 어떻게 구하냐 하면 하나님 주세요 라고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질문입니까? 요구입니까? 여러분, 영어에 ask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ask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가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질문하라는 말과 요청하라는 말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구하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언제나 요청만 하죠. 근데 우리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늘 항상 주세요로 가득한 기도를 하죠. 내 삶에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내가 딱 내려놓고, 그렇죠? 요청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해답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 해답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해답을 다 내려놨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던 그 기도의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세요로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질문하는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답을 딱 내려놓고 그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나 살려달라는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 살아야 돼 하고 해답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질문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순종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질문하지 않고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미 결론 내린 채로 하나님께 주세요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질문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란 것은 뭡니까? 내 삶의 문제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들고 와서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세요로 일관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그냥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상황이 어떤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구하라,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그대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커가면서 질문을 많이 하죠. 왜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두가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습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그 아이들에겐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많이 할수록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뭡니까? 물론 아이들처럼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아이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하나님을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관찰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한다는 뜻은 영적인 호기심과 관찰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이 계속 지금 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관찰하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깨달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표는 내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깨닫는다는 느낌표를 쓰죠. 느낌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느낌표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인 물음표들이 결국 느낌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깨닫기 원한다면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고 말씀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날마다 일상 가운데 주님께 구하라,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질문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언제나 하루하루의 삶을 느낌표로 누려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